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이제 오고 태풍이 오니까 더위는 사그라들었는데 비 피해나 태풍 피해가 입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하게 계실 줄 믿고 이제 성경 공부 제30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과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질문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또 계명을 그러니까 두 개로 압축시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오늘 이 암송 말씀도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언급한 이 내용들은 미쁘도다, 이 미쁘다라는 말,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ithfu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말이 믿을만하다. 이건 믿어야 된다. 라는 그 당위성을 말하죠. 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부분 외우고, 자, 믿부도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의 핵심이 여기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은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누가? 믿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중국적이죠. 이중국적.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웃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이들에게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성도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관용해야 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것은 우리 역시 과거에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받은 사랑이 이제 나누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일로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힘써서 불신자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죠.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1번 문제 보면은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자,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먼저는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고, 자, 두 번째는 다투지 말며,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온유하며.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어떤 행동들, 말투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고, 또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쌍방이잖아요. 다투는 거는 쌍방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투려고 이제 할 때에 부딪히지 말고 이제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해해야 되고 좀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관용,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를 이제 해 주려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머리 숙여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당연히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정말 소위 말해서 적반하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그때 잠시 마음을 좀 돌이키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결국은 온유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길이길이 날뛰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길이길이 날뛰는데, 근데 이제는 길이길이 날뛰지 않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온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것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이 부분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부분인데 2장 8절 앞부분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야,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의 은혜에 힘입어.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이 말씀의 이 기조와 그리고 디도서를 쓴 바울의 기조가 똑같죠. 전혀 달라질 것이 없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결국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자, 우리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다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유익이 됩니다. 자, 이 유익은 영적, 육적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묵상 이야기. 한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자인 제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설득하여 함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이제 설교가 끝난 뒤 강사 목사님이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부르며 구원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앞으로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안 가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남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아닌데 나는 당신과 살면서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결국은 뭐예요? 아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생활의 차이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요? 라는 말에 아내가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자,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를 읽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 맞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고 자,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본받으면은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눔. 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매우 간단하죠. 주위를 청소하는 것.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이제 중요하겠고, 법을 잘 지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카트를 끌죠. 카트를 끌어요. 그러면 그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서 장본 그 모든 물건들을 우리 이제 차에다가 보통 이제 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카트를 어떻게 하나요? 카트 보관하는 카트 보관 장소에다 놔둬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가 그냥 툭 놓고서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리하는 뭐 직원들이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웃을 좀 더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간 것을 다른 사람이 그 부스에 주차를 한다거나 그 인근에 주차를 할 때 그거 보고서 미간이 찌푸려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것들도 이런 주위를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법을 잘 지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선한 일로 이웃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